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모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믿음이란 방식으로, 이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인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있듯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믿은 지 오래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낯설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만히 서서 믿는다, 믿겠다 라는 그 말, 그 고백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내 것이 된다. 그분이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이게 놀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믿는 게 뭔데? 내가 이렇게 딱 믿는다는 이 사실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다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 그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의 강도와 크기는 하나님과 같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설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는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감히 설 수 없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설 수 있다 하면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하다 하며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게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우리가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얻는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이 모든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풍성하게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묻지 말고 믿기만 하라든지 덮어놓고 믿으라든지 믿으면 다 된다든지 이렇게 쉽게 믿음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분명하고도 이 풍성한 이 믿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믿을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아주 풍성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도리를 같이 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6절에 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27절에는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다 더 쉽게 분명하게 알기 위해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27절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배 시간에 했던 물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게 연합하게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이 사람이 진짜 믿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물세례를 베풀어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은 이 물세례에서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물이 가지는 특징인데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물은 곧 씻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물세례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죄가 씻어졌다, 깨끗하게 되어졌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물세례를 베풉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는 침례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 경로를 통해 보셨겠지만 바로 이 물에 잠기고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물에 들어가면 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에 들어가면 의학적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오래되면 죽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그러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 밖에 나올 때 그러면 내 옛 생명은 죽고 우리가 물 밖에 나올 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우리가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실 때 생명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오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받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이후에 물세례를 통하여 그 연합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이 모든 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 모든 혜택을 누리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복,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은 이미 구약 때부터 약속되어 예고되고 마침내 때가 되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 그 앞부분에 14절에 가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샘으로 새벽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역사상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 약속, 구약의 누누이 성령이 오시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오면 이 일이 일어날 텐데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오셨던 것이죠. 요엘 선지자의 약속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드디어 이때 성취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높이 들려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시되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물이 붓듯이 큰 폭포가 부어지듯이 성령이 모든 각 사람에게 그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다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부어지는 성령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시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는데 그 다음 절 로마서 8장 10절에는 아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앞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묻죠. 어린아이들에게 너 마음에 누가 계셔? 이렇게 말하면 누가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분은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엔 누가 계신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 거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신 건 꼭 그리스도가 계신 거와 방불하다. 그거와 같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두 인격은 다른 분이시지만 성령은 그리스도가 오신 거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오셔서 무슨 일만 하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이루신 모든 구원을 성령님께서 가져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단 하나의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적용하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님을 향하여 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은 이 샤이, 멤버 오브 더 트리니티, 삼위일체 중에 이 샤이한 분이다. 이 부끄러움이 많은 분이다. 이런 책 제목을 적었습니다. 성령님이 부끄러움이 많다 하니까 이상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감춘, 드러내기를 좋아하시잖아요. 부끄러움이 많은 것처럼 숨으시고,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만 드러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죠. 성령님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가운데 오셔서 다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 어떠한 것도 성령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을 그리스도와 무관한 뭔가 뜨거운 열기, 어떠한 열정, 기운, 바람, 불, 방언, 은사 이런 걸로만 성령을 이해할 때 많은 오해와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거와 전혀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신 일을 다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건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향하여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는 제자들인데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면 뭐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원래 보혜사, 원보혜사도 있다는 것이죠. 원보혜사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줍니다. 그럼 성령님이 두 분이냐? 예, 그게 아니라 원보혜사는 누구시겠습니까? 예, 교회에서 묻는 99%의 질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원보혜사는 예수님인 거죠.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지킬 보혜, 은혜, 보혜, 은혜의 자, 스승자. 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은혜로운 분을 보혜사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이 원보혜사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물에 빠지면 건져주시고, 아프면 고쳐주시고, 모르면 가르쳐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제가 예전에 이 마가복음을 연구할 때였는데요. 매일 이렇게 마가복음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거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닐면 나도 함께 거니는 것 같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꼭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다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예수님 시대에 안 태어나길 다행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거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계열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막 못 받고 그랬던 자가 될 뻔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게 좋은데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에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떠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떠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좋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이 구속사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쫓아갔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때문에 이 모든 도움을 이 보혜사로서 얻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되 성령은 어떻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지고 또 오늘 말씀의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영원토록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르칠 때 성령님은 꼭 집 사서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다음에 2년마다 갱신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년마다 갱신하고 안 되면 떠나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집 사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엉덩이가 무거우세요. 그래서 한번 오시면 안 떠나세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오셔서 진리의 생 그리스도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적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 시대에 예수님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자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찾는 그 즉시 주님이 오셔서 동행하시고, 아니 떠나지 않고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며 그의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와 이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대신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 주님이 죽을 때 같이 함께 죽은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죠. 그러나 그분의 사신 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2000년 전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를 그 믿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전에 소동력은 없고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소동력. 이전의 소동력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믿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새 것이 별로 볼품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이제 그 새 것이에요. 새 것.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0절인데요. 우리 잘 아는 또 암송도 하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진짜 죽고 살아났는데 이것은 그럴싸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영적인 실제요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현실. 아기가 산모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빛을 보고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뱃속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찌 예수를 믿었다는데 믿기 전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거죠. 하물며 잡신만 받아도 귀신만 받아도 이 무당들이 작두를 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굿타는 걸 봤는데 이 시퍼런 작두를 두고 이 무당이 천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면 천이 내리면서 작두에 탁 베어지는 거예요. 이게 날카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진짜 무당이 타는데 정말 베이지 않고 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은 가라 하면서 야단 맞아서 도망쳤는데 사람 여러분 귀신만 잡신만 들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찌 잡신과 비교도 안 되는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한지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죽었다 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면 모를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긴가민가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것은 제가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받은 것이 0.00001% 빼고 확실해요. 모를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돌이킬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3장 26절에 나오는 이 아들됨,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받는다.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자의 영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양자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되게 한다니까 양자는 친하다라고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세기에 양자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이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 초대 왕자는 누구의 양자였습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어요. 그는 전혀 다른 자였지만 양자됨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마침내 로마 황제가 된 거죠. 그러므로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혜택을 다 거저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알다시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권세. 이 권세가 영어로 프리빌리지더라고요. 프리빌리지. 제가 이 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고등부 사역할 때 고등부 애들한테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수능 외국어 영역 3번 정답이라고. 이 프리빌리지, 이 권세, 양자됨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요 특권입니다. 특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자됨의 권세, 이 특권이 언제 가장 발휘됩니까? 여러분은 언제 이 특권을 쓰십니까? 그 특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기도죠. 기도는 이 아들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받는 것이죠. 제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갓바위가 있습니다. 갓바위. 이 부처인데 부처에 이 돌로 가스 쓰고 있어요. 흔들흔들 하는데 안 떨어졌어요. 아직도 안 떨어지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효험이 있는지 알고 거기에 수능만 가까워지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가서 그 학부모들이 절을 합니다. 100일, 수능 100일 앞두고는 8월 그 땡볕에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보여야죠. 그래야 좋은 일이 있잖아요. 자칫 잘못 보였다가 화를 당할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시간과 돈과 물질과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뭡니까? 종의 영이죠.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양자됨의 권세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은 아빠에게 잘 보일 생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을 보면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게 사춘기가 되면 잘 안 보여도 좋겠는데 잘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뭐 일찍 들어와라 하면 늦게 들어오고 하라 하면 안 하고, 이게 내 아들인가 싶을 만큼 이상해요. 늦게 들어오면 이제 한바탕 하죠. 기집애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이 따님이요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이렇게 집 나갈까봐 이렇게 대판 싸우면 막 또 아빠 뭐 막 싸우죠. 애가 막 문 쾅 닫고 들어가고 그러면 문 잠그고 막 그렇게 실갱이를 하는데, 다음날 아침이 됩니까?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딸은 마음이 깨끗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10,000원. 어제 아빠랑 싸운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니까. 자녀는 아빠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 방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노크 3번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죠. 저는 최근에 이 아들됨의 특권을 목격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아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무실에 이제 비서실 통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비서실로 올라온 이후에 단 한 번도 담임 목사님 집무실에 노크 안 하고 들어간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뭐 저를 비롯해서 노크 안 하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우리 아들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질문으로 남겨드릴까요? 그냥 불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무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들인 거예요, 아들. 아들은 노크하죠. 제가 그때 노크했다면 오히려 이상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노크하고 들어간다. 그 아들이 아닌 것이죠. 이현영 교수가 책에 보면 딸 이민아 씨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어릴 때 딸이 아빠 서재에 노크를 하고, 어린 딸이, 꼬마가 노크하고, 아빠 뭐해요? 그냥 아빠 바빠 자라. 그러면 아빠 주무세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때 딸아이를 안아줄 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그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닌 것이죠. 아빠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은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주일날 한 번씩 설교할 때가 있으면,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으면 7살, 5살, 5살 세 아들이 이제 아빠 서재에 옵니다. 오는데 그들은 예의와 참 범절이 없어요. 그들은 아빠가 열심히 대수영로 교회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 이 수천 명의 성도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는 이 영광스럽고도 엄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개의치 않아요. 그냥 와서 한 사람은 올라타고, 한 사람은 뛰어하고, 한 사람은 제 키보드를 망쳐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못해요. 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아빠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아빠는 아들이 최우선이고,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최우선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예배당 들어오실 때 혹시 노크하고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의 대표 기도처럼 기도 시작할 때 전능하시고 어미하시며 지순하시며 높으시며 정말 두려우시며 죄를 감찰하시고 때를 따라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혹시 시작하십니까?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아이가 혹시 여러분에게 와서 저녁에 학교 돌아와서, 어머님 불철주야 저희를 위해서 애쓰시고 노고가 한이 없으시며 밤잠 못 주시는 어머님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기특하죠. 너무 예쁘고. 그렇습니까? 맞아야 되죠. 그런 애는 엄마를 뭘로 보고 그냥 엄마 밥 줘, 이 한마디로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닌 것이죠. 아들이 만약 그렇게 나오면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정말 아버지로 여기고 나갑니까? 아니면 종의 영으로 나갑니까? 여전히 정죄와 판단과 심판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잘 보여야 될 생각이 있습니까? 한 주간 못 살았으면 기도할 때 왠지 주눅이 듭니까?
한 주간 못 살으면 주일 예배 드리는데 늘 앞자리에 앉다가 이번 주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또 올 때 하필 또 남편이랑 또 아내랑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애들한테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저 2층 구석에 앉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아버지에 있어서 아들은 최우선입니다. 기도할 때 참 내 같은 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실까? 이렇게 볼품없고 부족하고 뭐 기도하는 게 고장 먹고 사는 일들, 자식 일들 맨날 그런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요즘 얼마나 바쁘십니까? 요즘 바쁘시거든요, 하나님. 요즘 특별히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되게 바쁘세요. 이 한반도 통일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바쁘고 또 미중 또 경제 전쟁 때문에 바쁘시고 저 기아와 또 자연재해와 전쟁과 얼마나 하나님 바쁘십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얼마나 큰일입니까? 근데 고작 내 같은 자가 기도하는 거 주님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이십니까? 속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바빠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여러분은 아버지로 대하며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분은 아버지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분은 세상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오셔서 왜 동료가, 왜 아들아, 왜 딸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때론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때론 술 주정뱅이일 수 있고 폭력이 많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상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렇지 않아요. 원래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있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성자 아들에게 하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아들로서 그 모든 혜택과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요? 예,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주시면 이상한 것입니다. 아이가 밖에 나가서 칼싸움 하는데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엄마 칼싸움 맨날 져. 식칼 좀 줘. 내가 싸워서 이길게. 그래서 사랑하는 엄마가 아들 사랑한다고 식칼을 주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은 복이 아닌 것이죠. 주면 탕자가 되는데, 주면 그것을 떠나가는데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이 복이요? 예, 그것을 다르게 응답하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분 우리를 아버지, 그분은 항상 선하며 그분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며 그것은 한 번도 그분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은 복이 아닌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섭니까? 26절에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으로 세례받아 합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옷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옷 입는 거예요. 제가 입은 옷과 같지 않습니다. 그 옷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쓴, 예를 들어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있으면 실제는 늑대인데 양처럼 보이듯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더럽고 추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보십니까? 설마 그럴까 싶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거 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로 보입니까? 예,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뭐로 봅니까?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 잘못, 실수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누구로 봅니까?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듯이 하나님은 사랑받는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동력을 보는 것이죠. 서동력 그 개인, 그 연약하고 추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마음에 쓰레기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옷 입어
영화롭고 존귀한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죠. 이제 이전의 서동력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서동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받는 그 순간, 성령이 맞아 세례받는 그 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십니다.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막 이기지 못하다가 너무 이기지 못하면 비가 오고 막 이기지 못하면 눈이 오고 막 그래요. 예, 뭐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때로 여러분이 한심하고 너무 어리석은 일 했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아이고 니 아직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아들처럼 왔냐 너무 좋아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이제 좀 믿으시는 것 같은데 2번이죠. 2번. 예, 우리를 직접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개인,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유일무이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아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가 기도하듯이, 그리스도가 구하듯이,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서 온 것처럼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생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자꾸 그따위 짓 하면서도 믿는다고?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 기뻐하시겠냐? 네가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기도하냐? 뻔뻔스럽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외쳐야 돼요. 꺼져. 그따위 말에 이제 속지 않는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성령을 받은 자요, 양자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복을 누리는 자,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와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전에 또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무거운 마음, 때로 머뭇거리고 쭈뼛거리는 마음으로 혹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이 복음을 붙잡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복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이 실존,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 일어난 이 놀라운 특권, 아들됨의 권세,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보는지, 내가 너를 기뻐하며 사랑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렇게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군요, 맞군요, 내가 이거 붙들고 평생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